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박 6일에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교단 중에서 아주 명랑하고 잘 웃고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자기를 그렇게 싹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노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당당하게 또 높게 그렇게 크게 보이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웃고 크게 목소리하고 앞서서 떠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주눅 들고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하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이 당당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뭔가 그 상처가 많답니다. 뭐에? 사해에. 그래가지고 아주 반감이 있어요. 마음가운데 반감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회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상처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분노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과 이런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편협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런 자신의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는 상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짧아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아침안개 같아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응? 믿는 자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전혀 존재의 변화나 삶의 변화나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소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교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에 핍박에 궁핍에 오기가침 수고 다시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나감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쳐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쳐 삼고 계신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권과 통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과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삶을 살아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헛되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어도 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다 그러면. 그러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펄펄 뛰면서도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쫓는 것은요 사실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만족이고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능력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내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시 왔다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 자체 힘찬복 상급받는 성공적인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럼 멍에가 뭡니까? 멍에.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소가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멍에예요. 멍에. 소가 가장 효과적인 힘을 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그게 멍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 목적이 다른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목적도 달성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멍에를 같이 매면 한 목적이 돼야 그걸 달성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목적이 다르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가치,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삽니까? 세상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괴리되면 사실 하나님과 세상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같은 거예요. 함께 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양식, 태도, 방향, 가치, 목적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그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목적이 세상적인 풍속, 가치, 목적과 구별되지 않으면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같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멍에를 함께 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다. 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후원하는 그 돈으로 선교하라고 선교비를 보냈더니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가 맡아가지고 다 책임지고 성전 짓고 하겠다고 성교비 다 받아가지고 3분의 1 짓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라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은 명분만 선교사고 목사지 그는 세상 멍에를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삶의 기준과 방향과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과 방식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착각에 자기 도취에 빠지면요 자기는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잣대로 분별해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 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둘째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고 간 그 현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열심히 해서 교회도 새로 짓고 막 찬양팀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19명에서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절반은 신학생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쟤들이요 왜 신학을 하는지 신학이 그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쟤들이 좋으니까 막 찬양하고 막 신학한다고 그러고 뭐 선교한다고 하는데 저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쟤들이 좀 방향성 좀 세워주세요. 아니 그런데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 양육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30분 1시간 설교가 됩니까? 어쨌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정체성이 뭐 내가 그대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자기들은 그저 거기 열심히 다녀서 거기서 도와주는 것 같고 공부 좀 하고 또 잘 먹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그거에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존재를 깔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동치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약속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쳐 삼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성전 삼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쳐 삼고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없고 그런 것만 따지고 있으면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 정체성을 알고 잠시 왔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셔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신 그분이 맡긴 소명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소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힘쓰는 것,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향방 없는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이라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의미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 이게 성전된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분명하게 존재가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뭐 방언하고 귀신 쫓고 펄펄 뛰고 찬송하고 춤추고 할렐루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방식, 자기 열심,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고 자기 도치고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총회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하리 하나이까. 그때 주님은 뭐랍니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표대로 달려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자기 욕망, 감정, 자기 뜻, 자기 주장보다 나의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공생평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잖아요. 내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맛을 내듯이 공생평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노력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 죽어도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는 동안 내게 준 건강, 능력, 물질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치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잖아요. 약속을 주십니다. 참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나를 다 버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내 행복을 위한 거랍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쓰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열면 다잡고 높이면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길도 형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도 기업없고 영생을 얻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무슨 얘기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응?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회복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회복되면 은혜 원형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한 삶을 살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손만대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보다 내 욕심, 내 방법, 내 뜻을 앞세우면 우리가 성공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반목이 있으면 그거는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구원 확증과 평안과 성령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어떤 이 바다에 미역인가 뭘 만드는 그것을 양식장을 하는 그 가정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한테 죽으면서 이거 팔아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갖고 막 쓰러져서 토하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적당히 할 만큼만 해야지,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줄이겠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펄펄 뛰는 거예요. 또 그 삼촌도 반대를 하고 엄마도 펄펄 뛰고, 너 아버지가 팔찌에 왔다고 그랬는데 더 치우고 해야지. 야, 참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리석기가 참 한이 없구나. 여러분 그 양식장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겁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양식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인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욕심에 매여가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돼갖고 그거 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도 거기에 매달리는 게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못 믿고 왜 선교 봉사 못합니까? 목적과 수단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요. 밥 세 끼 먹다가 죽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분별이 안 되니까 평생 돈 하고 더 많이 농사거리 넓히고 소 더 많이 먹이고 사업장 더 넓히고 거기에 막 하다가 거기에 쥐뿔에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존재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회복돼야 돼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간중에 또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데, 나이가 제일 많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또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이루시는 거지 당신이 한 영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니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했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자기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은 생명 걸고 세계복음에 나선 사람이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 받기 위해서 나는 표된 행에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하게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이. 어차피 우리는 밥 세끼 먹다 사는데 지금 한국은 얼마나 살기 좋고 경제가 좋고 한지 영세민도 밥 굶을 걱정은 안 해. 남만큼 견지하면서 얼만큼 부럽지 않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욕심 내려놓으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빛과 소금으로서 덕을 세우며 선을 행하고 공생표 거룩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는 이제 저녁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계집만도 못한 데 살아. 그냥 환자떼기로 이렇게 학구방 짓고 한두 명 들어가서 그냥 누울 자리 있고 냄비 하나 갖고 끓여 먹고 거기서 그냥 그 살아. 우리가 쌀 이렇게 한 부대씩 들고 가고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사고 가서 주면서 기도해 주면요 눈물을 철철 흘려. 한국 사람은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응? 진짜 불평하는 사람들 거기 가봐야 돼. 응? 뭐가 그 불평거리인지 감사거리인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맡긴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뜻 준 나라 주 영광을 위기 위해서 빛과 소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영혼에 샬레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잠시 왔다가 아침 한개 한치 앞길을 모르는 세상 살아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평안 깊은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뜻 준 나라 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힘쓰면 열면 달잡고 높이면 낮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되고 범죄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소유 삼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우리 남은 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붙들어 달려가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고